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지극히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분이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분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분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분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분은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일단 그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원전으로 다시 보는 아가 6번째 시간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완전한 여자 술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장에서 5장에서 보면 술람미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밖에서 와서 솔로몬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누워가지고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때 그 솔로몬이 이제 문빗장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급히 나가서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나가 보니까 솔로몬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성중에 다니면서 또 성벽에 지키는 자들에게 순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실제적인 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여전히 거기까지 꿈의 연장으로 보는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꿈의 연장이라고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혼식 기간이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가마를 보내가지고 이제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결혼식 하는 중간인데 거기서 결혼식 하는 그 왕후가 나가서 누구한테 매맞고 쫓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꿈을 꾸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그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가 그 왕을 사랑하는지 찾았는지 또 그런 마음들을 또 얼마나 과거에 소홀히 한 부분들에서 이제 잘못을 인정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 예루살렘인 여자들한테 하소연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그 왕을 사모하다가 병까지 들었다고. 그때 이제 도대체 누구길래 그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남편이 누구길래 그렇게 병까지 들었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술람미가 이제 그 솔로몬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얘기가 5장에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런 당신 사랑하는 남자가 그런 분이냐 그걸 들은 다음에 연결되는 문장이 오늘 아가서 6장 1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여자들 가운데서 지극히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분이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분이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으리라. 이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야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럼 우리가 그 술람이 너와 같이 그분을 찾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죠. 교회에서 전도하라 보내고 전도팀도 나누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전도가 잘 될까요?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 놓고 또 과연 하나님을 주님을 소개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요? 성경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서 전도하라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산상수훈하시면서 먼저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고 또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땅에서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건 뭘까요? 이 교회를 나타내죠. 하나님
요ün한 자가 받는 기업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응집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응집하고 한 몸 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흑암이니까 빛을 드러내지, 밝은 데 빛을 비춰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두운 세상,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 거기 연장선 상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드러나면, 그것이 나타나면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요즘에 교회가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까? 아마 빛을 못 비추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그럼 여기서 진정한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선한 행실이죠. 선한 행실. 교회 성도들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 선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선한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이고요. 영어로는 굿이죠. 이 굿이란 말이 창세기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죠? 1장에서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제 굿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죠. 토브. 빛이 있으라, 빛이 되라 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셋째 날 마른 땅이 드러나니까 토부. 또 거기에서 식물이 나오니까 또 토부. 넷째 날 해달별이 제자리 찾아가니까 토부.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물고기 그것이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토부. 여섯째 날 이제 짐승들이 나오니까 토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토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선한 것들은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이 토부에다가 히브리 말로는 로를 붙이면은 이거는 영어로는 노입니다. 로토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 하나님께 로토부, 선하지 않고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죠. 예수님이 혼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돕는 배필이 생겨지는 것, 좋은 일이고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 너희 선한 행실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 선한 행실은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그분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인데, 그걸 하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빛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르구나.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빛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 저걸 만들고 있을까? 왜 저걸 이루고 있을까? 그들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논리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신비하게도 전도하라 해서 하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온 것은 마태복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나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사실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라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에베소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를 사람들이 그걸 달가워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그것을 선포하라.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본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하면 그게 바로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고요. 그 선한 행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말 번역에 좀 제대로 된 번역 같아요. 이유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우리는 로고스를 말씀으로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로고스다. 근데 로고스의 의미는 일부가 말씀이지 원래 로고스 자체는요. 이거는 논리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로고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죠? 로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로직. 또 로지라고도 할 수 있죠. 모든 학문에 바이올로지 무슨 로지라는 말을 쓰죠. 그것은 다 그것이 논리를 얘기하는 논리 체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논리 체계가 우리에게 글씨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성경 말씀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글씨로 안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시는 분이 이유라고 했는데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때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한 가지로 요약하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그게 진짜일까? 이걸 궁처로 물어보는 것이고요. 우리 소망도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외에 다른 소망이 주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게 있는 한은요. 예수 믿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당할지라도 그것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니고 예수를 잘 믿었더니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것이 이유라면 어느 순간에 형통함이 사라질 때는요. 우리는 계속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가서 6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이제는 술람미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분을 같이 찾아줄 만하다. 바로 그 술람미의 결혼하는 그 사람을, 그 남편을 같이 충분히 찾아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술람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분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꺼는구나. 드디어 지금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솔로몬이겠죠. 자기 동산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이 자기 동산이라는 것은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술람미의 동산입니다. 술람미의 동산이 바로 솔로몬의 동산이고 이것이 부부가 되면 한 몸 되기 때문에 바로 술람미 것이 솔로몬의 것이고 솔로몬의 것이 술람미의 것인데 이제 솔로몬이 그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솔로몬이 술람미의 몸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지고 있고 거기에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결혼식 날, 첫날 밤인지 둘째 날 밤인지 모르지만 그런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양떼를 먹인다. 그게 돌본다는 것이죠. 백합화를 꺾는다는 것은 사실 꺾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합화라는 것, 화해하는 분들은 그러죠. 이 꽃을 심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가치가 이것을 가치가 이제 되도록 자라게 되면 그것을 수집해서 귀한 데 쓰게 되죠. 그죠? 백합화를 꺾는다는 것은 이미 백합화가
물이 올랐다는 것이고 꽃이 이렇게 만발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관심을 갖고 우리를 만져주신 그런 모습을 여기서 술람미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분에게 나는 나의 사랑하는 분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분은 또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게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고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거하는 자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성령을 보내신 분은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하신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또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때 이제 그날은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근데 보통 예루살렘 성이면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아니라 없고 바로 어린 양과 전능하신 이가 바로 성전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자체를 이루고 있는 분이 또 그분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이 한 몸 되어버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주님 오셔서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부터 혼인잔치와 백보자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까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포도나무신데 거기에 붙어 있으면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분 안에 한 몸이 아니면 그것을 설명할 수 없겠죠. 4절입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등장해서 말을 합니다. 내 여친, 내 여자친구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남자친구는 히브리 말로 레아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여자친구. 우리는 그냥 여자친구면 그냥 여자친구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가봐도 다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냥 걸프렌드, 마이 걸프렌드 하면요 되게 약혼자 수준이에요. 결혼할 당사자를 부르지 그냥 여자인데 친구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단어가 라야 그러면 그냥 원래는 여자친구란 뜻이지만 이것은 결혼할 여자친구 아주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보시죠.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본다면 우리는 정말 실망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아주 좋지 않게 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예쁜지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모릅니다. 잘. 그러나 솔로몬의 눈에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벌써 5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빨리 그 예언을 말씀을 너무 빨리 해서 벌써 이제 꿈의 세계로 들어가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디르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르사.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기에 디르사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 같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의 군대의 깃발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마가서 6장 4절에 보면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너는 첫째 디르사 같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같다. 군대 깃발 같다. 군대 깃발. 이걸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보실 때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디르사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40년간 이게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디르사라는 것은 가나안의 수도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라는 것은 옛날에는요 동과 성벽이 있죠. 성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 성이 있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은 이제 바로 유다의 성이 있는 곳입니다. 성. 그리고 깃발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깃발이 세워졌다. 그건 깃발은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 또 새 예루살렘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 디르사는 마찬가지로 그것도 한 왕국의 수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은 자기의 배우자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는 디르사의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복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디르사 성인데 이곳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라면 세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 바로 주님의 깃발이 꽂혀지는 곳이 바로 그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가서에서 보는 내용들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나타난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분, 우리의 왕 되신 분, 우리 신랑 되신 분 만나는 교회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하는 말은요. 바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과 같을 거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내 두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들은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건 지난 4장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4장에 지금 결혼식 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이 결혼을 앞둔 신랑이 결혼할 당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건 뭘까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친척 중에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서 초유의 사태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례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처음에 신랑 신부 서약하는데 맹세하는 게 있어요. 서약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원래 신랑 신부 맞절을 해갖고서 이제 올라갔는데 주례 선생님이 서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눌 때까지 바로 이 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하고 다 서약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서약하는 순서가 돌았어요. 그래서 주례하시는 분이 이게 순서가 좀 혼돈됐습니다. 지금 또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약을 2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회하시는 그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결혼식에서 서약을 2번 하는 이렇게 단단한 결혼식은 처음이라고 이런 아주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솔로몬이
지금 한 번 했던 얘기를 4장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술람미한테 보고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까지만 해도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관계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더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머리털은 길러싼 기슭에는 염소떼 같고 거기 염소들은 시커먼 모양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시커먼 머리는 젊음의 상징이고 윤기가 나는 것은 생명의 상징이겠죠. 그 네이들은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둥이 암양이 되어 있는 양을 털을 쫙 까보면 두 개가 쫙 맞춰난다는 것이죠. 이 같은 튼튼한다는 것은 뭘까요? 잘 색임질을 잘한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색임질을 안 하면요, 이거는 영양가가 없는 걸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색임질을 잘하면 거기서 얼마나 섭취한 것이 전부 다 영양가로 넘어 배설되지 않고 영양가로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이 너울이라는 것은 면사포를 쓴 겁니다. 지금 결혼식 중이라는 거야. 아직도 결혼을 계속하고 결혼식을 그때는 며칠간 했던 모양입니다. 예, 결혼식을 하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왕비들은 60명이요 후궁들이 80명이요 시녀들이 무수히 많대. 솔로몬이 참 이렇게 많은 왕비들과 시녀들과 후궁들을 거느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자체가 이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경략적이었죠. 그 이웃 많은 나라들을 거느릴 때 지혜를 써먹는다는 것이 이게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식 올리면 적어도 반역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둔 것 같습니다. 부인으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술람미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여자는 하나뿐이라거나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완전한 여자로 보인 여자는 바로 술람미 한 여자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결혼식 하러 오십니다. 근데 결혼할 당사자는 딱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고 신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서 만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를 믿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어떤 그 장점들을 보고 그렇게 했다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아내로 맡기를 싫어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 솔로몬처럼 그 많은 왕후들이 있고 이 왕후라는 것은 정식 부인들입니다. 그리고 후궁들도 있고 많은 시녀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솔로몬의 눈에 차는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길래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술람미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적어도 그 가치를 술람미 여인의 가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완전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요, 아갓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우리 지체들이 완전한지, 누구는 부족한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근데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발꿈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공격을 받아요. 땅에 접촉하고 있으면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신발을 신겨주고 보호대를 붙여주고 장착하고 치료를 담당해야 될까요? 그 몸에 붙어있는 다른 지체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가다가 뱀의 뒤꿈치로 물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손이 가서 어루만져주고 붕대를 감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다는 얘기는 완전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더니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실까? 아직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아는 다른 성도님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흠이 없게 보존이 된 상태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흠이 있는가. 이 흠이라는 건 세상적인 도덕적인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잣대로 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와 몸을 같이 이루고 있는 어떤 인접하고 있는 성도들의 흠이 없을까? 우리가 그걸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이거 개인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걸 한 몸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때 친구들이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지금 이제 솔로몬의 말을 듣더니 정말 이 술람미가 이게 당당한 이게 누구야. 여기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면요 우리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인정받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세상에서 인기 얻는 것보다 주님한테 교회가 무슨 일을 잘했다 그래서 세상이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의 칭찬과 동일할 때 우리는 기뻐야지 그거 아닐 때는요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길은 다 똑같은데 어떤 종교가 믿어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다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WCG 같은 움직임은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칭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칭찬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바로 그 솔로몬과 같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음부의 권세에 이길 만한 이 여자가 누구인가? 별 볼 일 없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11절 솔로몬이 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마음이 끌려서 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결국은 백성의 수레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 때 그분은 외면하고 계시는가? 나를 떠나 계신가?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보면요 부모님들 오시잖아요. 그때 보면 다 자기애들만 관심 갖는단 말이에요. 운동 달리기를 할 때 뭐 기마전 할 때 뭐 할 때나 다 관심 가져요. 그죠? 왜 그럴까요?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술람미가 있는 곳으로 그 동산으로 거기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요청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청해서 제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피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런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더 이상 관계가 없이 생각한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겠죠. 인간적인 면에서도 도리가 아닌데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는 더 그렇겠죠. 13절 또 친구들이 말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아주 그 멀리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같이 깃발처럼 흔들리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도대체 술람미 솔로몬이 그렇게 칭찬하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뭔가 정말 예수님 관심 갖고 있는 이 교회가 뭔가 그들이 참 알고 싶다고 아무나 교회 들어가도 돼요? 가서 예배에 참석해도 돼요? 한번 알고 싶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이 거기에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것이 이제 요 번역이 모든 성경 번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원전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고 일단 제가 옮겨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술람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마하나임의 춤을 보리라. 그러니까 술람미가 만약에 가까이 왔을 때 거기서 너희들 뭘 보려고 그러지? 분명한 건 이거 꼭 보게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하나임의 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가지고 이 밧단 아람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이제 형에게로 오게 되죠. 우리 같으면요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가면은 뻔한데 재산이 부족해서 간다고요? 상속받으러 간다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벌어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손도 많이 있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마하나임을 거기서 보여주십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원래 두 개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군대, 두 진영의 군대. 마하네는 하나의 군대고 마하나임은 이 두 개의 군대인데요. 두 개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야곱을 보면 왜 야곱은 장자권을 얻어서 그걸 얻으려다가 결국은 형한테 도망가는 신세가 됐고 그게 고생을 해야 됐을까요? 우리는 야곱을 좀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발목을 잡다라는 뜻, 그렇게 나왔으니까 발목 잡고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까지 빼는 야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죠? 원래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엄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준다는 것이죠. 근데 애를 낳고 애를 장성했습니다. 근데 70년이 지나도록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돌아 다니죠. 사냥하러 다니고, 그죠? 에서는 거기에서 온유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이렇게 길들여진 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장자권을 뺏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와 합심해서. 그냥 어머니도 얘기 들었거든요. 이 일은 반드시 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될까요? 작은 자인 야곱이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가 되는 형을 섬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큰 자가 되는 것을 해가지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해서 나중에 오죠.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나서 형, 내 주여! 주님이라고 이제 형 섬기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해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걸 행하러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하나임의 군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떤 상황일까요? 뒤에는 외삼촌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또 앞에는 에서의 그가 나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두 군대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두 진영의 군대가 야곱을 둘러싼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바로 야곱은 그걸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죠? 교회가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갈 때 마하나임의 군대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런 거예요. 지금 술람미가 왔을 때 거기서 뭘 보고 싶으냐? 분명한 것은 마하나임의 춤을 벌이라.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마하나임의 춤이 어떤 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그 춤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찬송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술람미가 와서 직접 마하나임의 춤을 췄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바로 그 두 군대가 나타난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에서 보호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술람이라면 바로 솔로몬이 보기에 완전한 여자라면 거기에는 마하나임의 그 군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마하나임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궤를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이 아론의 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이때 춤이라는 여자가 춤춘다는 단어는 처음 나옵니다. 미리암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춤추는 것, 이 메홀라라고 하는데 춤을요. 남자 춤은 마홀, 여자 춤은 메홀라인데 이 마하나임은 여성형입니다. 군대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춤, 교회가 추는 춤이라고 볼 수 있죠.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구원받은 상속자들이라면 이런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아닐까 점검해보는 하나가 있어요. 그죠? 천사들이 동원이 되고 있을까 안 될까. 천사들과 관계없다면 이건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는가? 그럼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마지막에라도 나타날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이 같이 살다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자는 음부로 가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데 나사로 누가 데리고 간다고요? 천사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는 천사가 동원되어 있고 부자에게는 천사가 동원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마하나임 두 개의 군대가 겹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상속자일 것입니다. 이 천사가 우리가 이제 공중에 올라갈 때도요 그럴 거예요. 천사들이 동원될 겁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천사와 더불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오실까요? 우리를 수종등게 하려고. 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동원해서 같이 오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완전한 여자 술람미. 우리가 완전한 여자라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관심 집중하실 텐데 그는 우리가 완전하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맛에 맞으면 그분의 원하는 쪽에 있으면 그죠? 그렇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도요 찍는 각도가 있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보통 사진보다는 또 어디에 전망이 좋은 데 있으면요 어느 사람이 와도 멋있게 나온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멋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찍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한 자로 보이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배경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완전함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